안녕하십니까. 10대 뉴스가 전해지다가 후반전으로 나머지 뉴스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종점에선 종교의 갈 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금년도 12월 5일 날이죠. 총신평화월드센터에서 100만 999세 기도회를 주관을 하시면서 이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참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이 시점은 모든 종교들이 종점을 향해서 출발했고 앞까지 왔습니다. 오늘날의 타락한 인류를 선도해온 모든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 하나가 되는 길로 나가야만 그들의 종주들의 목적도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종점에 왔다고, 종점에 도착했으면 내려야 합니다. 내리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있는 겁니다. 내려야 합니다. 참 부모님에게서 새 시대 기원절이 선포되었고 천일국이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참부모를 통해서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2023년에 완공됩니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없던 사건입니다. 참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이 민족을 지도하고 있는 영적인 초종교의 지도자, 여러분은 하늘의 섭리를 알았고 하늘의 비밀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류 역사 6,000년, 이제 부모를 만났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됩니까? 무엇이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희망의 나라 천일국의 천보의 아름다운 귀중한 보석과 같은 천일국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내 의상은 초록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점에 와 있고 이제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된 길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님께서는 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날 금년도에 2021년도에 마지막 설교에 어머님께서 입고 나오신 의상 색깔은 초록색이었습니다. 왜 초록색 의상을 입고 나오셨을까요? 초록색 신호등 초록색이 딱 켜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빨간색이 켜지면 어떻게 되죠? 스톱하는 것입니다. 이제 통일가의 모든 가는 길에는 초록색 불, 파란 불이 켜진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모두 다 파란 불이 켜진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통일가 모든 식구들의 그 하시는 일들마다 초록색 불이 활짝 켜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초록색 옷을 입고 나오셔서 너무나도 환한 미소로 오늘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 통일가 식구들이 가는 길 얼마나 앞으로 비전이 있고 꿈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오는지를 어머님은 그 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날 어머님께서는 정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를 하고 또 지역에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한 자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조용하게, 그렇지만 너무나도 어머님의 그 말씀은 무게가 있고 그리고 정말 힘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대중을 완전하게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마치 저는 그 어머님 뒤에서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스펀지가 물을 촉촉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대중을 완전하게 끌어안으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뒷자리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님의 말씀은 섭리를 관통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6,000년의 인류 역사를 관통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감동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날 분위기는 너무나도 고조가 되었고 저는 정말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머님에 대한 존귀와 찬양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가 되어지는 폴라 화이트 목사가 와서 정말 귀한 환영사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분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본 식구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날 폴라 화이트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했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날 말씀의 메시지가 종점에 왔다. 모든 종교가 종점에 왔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점은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기독교, 불교, 회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이제 종착역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통일호 열차가 이제 종착역에 쓴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는 새마을호라고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종착역에 쓴 것입니다. 회교는 비둘기호인가요? 좀 기분이 나쁘신가요? 그렇지만 다 종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 어머님께서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이 시점은 모든 종교들이 종점을 향해서 출발했고 앞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종점에 도착했으면 내려야 합니다. 내리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있는 겁니다. 내려야 합니다. 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려야 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세계적인 탈종교화 시대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탈종교화란 신앙을 했던 신앙인들이 자기가 믿고 의지해왔던 그 신앙, 종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탈종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그 모임이 졸업 동창회가 있는데 교회 졸업 동창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그렇다고 신을 떠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클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옛날에 같이 다녔던 그러한 분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교회 졸업 동창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인의 신앙인의 비율을 이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최근 한국의 신앙인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이게 조사를 할 때 보니까 10년 단위를 하기도 하고 7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지금 1989년도에는 49%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47%, 2004년도에는 54%, 2015년도에는 56%까지 쭉 올라갔다가 지금 2021년도에 40%대로 뚝 떨어졌어요. 급속하게 탈종교화 현상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우리 통일가가 기원절 이후에 7년 노정을 중심 삼고 이 기간 가운데 종교계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 지금 20대, 20세에도 30대 전후까지의 그 연령대, 나는 종교가 없다, 78%입니다. 22% 정도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탈종교화의 바람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신앙을 붙들고 더욱더 깊은 신앙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78%가 지금까지 몸을 담았던 그 종교에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려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어머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이 내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20대 그리고 30대도 지금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품을 완전히 떠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들은 새로운 영성을 찾아서 자기들의 그 영적인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찾아서 이제 길을 나선 무리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2030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앞으로의 문명 시대를 이끌어가며 이제 이들이 미래를 바꿔나갈 세대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희망적인 내용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는 원리 강의를 통해서 수차례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말씀의 사명기간이 끝난다고 하는 말씀이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실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원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가 시대를 이끌어오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종교의 시대 정신의 상실로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은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를 걱정하는, 도대체 종교가 어떻게 될까? 오히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그 시대 정신을 상실한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신경원국의 예배와 헌금이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왔는가? 우리
교회 성장국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도 결산을 해보니까요, 금년도 예배는 1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헌금은 약 5%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의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 식구님들의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하고 결속력이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도 1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해오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전복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께서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종교에서 내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섭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0년 7월 11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성교의 교인이 전부 신령한 사람부터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니, 불신자들이 떠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성교의 교인이 전부 신령한 사람부터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참부모를 먼저 만날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면서 뭔가 그 영적으로 갈급해하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특징들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마다 종말을 이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마호멧 그리고 민족 종교에서도 종말을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도주가 다시 와서 그분을 중심 삼고 땅 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불교에서는 미륵이 이 땅에 와서 용화의 세계를 만들고, 신공자가 이 땅에 와서 대동세계를 이루고, 정도령이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땅에 이상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땅 위에 새로운 문명이 펼쳐진다고 하는 문명의 대전환을 알리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땅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새 시대의 기원절이 선포되었고 천일국이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참 부모를 통해서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2023년에 완공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집을 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래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임재하셔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명을 펼쳐 나가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천원궁 건립을 위한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은 저 먼 곳에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 하나님이, 나와 먼 곳에 있던 그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지상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세상을 펼쳐 가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참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천일 성전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천일국의 백성이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많이 변할까요? 가장 변화가 빠른 것은 가서 보는 것입니다. 가서 보고 영감을 받으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 자기가 혼자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는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늦어요. 그렇지만 변화되고 있는 것을 가서 보면 거기에서 큰 마음의 자극을 받고 영감을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그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면서 영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보여주면서 깨달음을 얻게 하면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하늘의 변화의 그러한 모델을 참 부모님께서는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요즘에 HJ 천원단지에 VIP들을 모시고 가면은요, 다 변합니다. 지난번에는 MBC 사장이, 춘천 MBC 사장을 천원단지에 모시고 일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기자 출신들은요,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분이 처음에 우리 HJ 천원 단지에 올 때는 상당히 경계를 하면서 왔어요. 이단교회, 내가 명색이 그래도 MBC 사장인데 이러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왔다가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여기에서 확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치인이 오면 정치인들이 변화를 받고, 경제인들이 오면 경제인들이 변화를 받고, 언론인들이 오면, 그리고 종교인들이 오면 다 변화를 받습니다. 종교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종교마다 이적 기사를 보여달라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적 기사, 기적을 봐야 된다. 여러분, 너무 기적을 바라보다가는 실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화와 변혁을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지상에서,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 만들어지는 시대 속에서 변화해야 됩니다. 환골탈퇴해야 되는 이 변화와 변혁의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와 변혁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은요, 관심사가 전부 가상 세계에 가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메타버스 세계를 지금 구축을 하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2030 세대들은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관에 엄청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는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 변화는 이제 내적인 변화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3대 혁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탕감혁명, 양심혁명, 심정혁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께서 이 3대 혁명을 말씀하실 때 2004년도 5월 5일 쌍화 십승일과 더불어서 후천시대 선포를 하시면서 이때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주셨던 것이 탕감혁명, 양심혁명, 심정혁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그러한 변화보다도 내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탕감혁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욕심, 물질적인 욕심,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욕심을 내려놔라. 그래서 이 탕감혁명에 대한 내용을 부모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양심혁명은 무엇입니까? 양심혁명은 명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야 몸마음을 통일시킬 수 있다. 몸마음이 통일된 곳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동의하십니까? 심정혁명은 무엇일까요? 심정혁명이 되려면 하늘의 심정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려면 첫째가 혈통 전환입니다. 하늘과 혈통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성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이제 혁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축복 섭리에 동참하는 것, 이거 혁명입니다. 그리고 혈통이 연결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늘의 심정권이 연결이 되어지려면 하늘 부모님과 말씀이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이죠. 말씀이 통해야 심정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훈독을 하면서 말씀과 완전히 일체를 이루는 단계로 나가게 될 때 거기에 하늘의 심정권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그러한 심정 일체권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의 핵심이 탕감혁명, 양심혁명, 심정혁명을 통해 가지고 하늘과 완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신앙길로 접어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날 이제 폴라 화이트 목사가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니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이날 하셨습니다. 말씀 일부 제가 발췌를 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폴라 화이트 목사가 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각성하고 부활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변혁과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외모, 형태, 기능, 성격과 천성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을 외칩니다. 성령이요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폴라 화이트 목사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변혁과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너무나도 감동 깊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짜내고 압력을 가해 특정한 형태와 스타일,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완전히 바로 세우는 것, 정확한 질서나 형태로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거기서 기도의 답을 얻을 것입니다. 변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패배시키는 신학이라면 무조건 버리십시오. 우리가 가까스로 성공할 거라 주장하는 신학도 무조건 버리십시오.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패배시키는 신학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학이죠.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을 패배시키는 이러한 신학들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엄청난 이 폭탄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종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층 종교가 있고 심층 종교가 있습니다. 표층 종교는 깊이가 없어요. 심층 종교는 뭐 있습니까?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층 종교는 이기적인 나를 강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언제나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표층 종교 아주 깊이가 낮은 종교는요, 타락한 인간들의 그 욕망을 부추기면서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하면서 이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계속해서 부채질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종교들, 여러분 이런 종교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종교들이 이제 앞으로 종교에서 내린 사람들의 영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하면은 참된 나를 찾게 해주는 그러한 차원 높은 종교의 세계로 많은 치성들이 이제 모여드는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은 처음 본 곳에,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면 그 멀리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신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종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앞으로의 시대를 이끄느냐? 신과 인간이 하나다. 신인 일체를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내가 하늘 부모님과 하나가 되는 신인 일체의 깊이 있는 사상을 가지고 식구들을, 새로운 지성들을 이끄는 종교야말로 21세기형의 종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층 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강조합니까? 피켓 들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로 현혹하는 그러한 종교는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로 가야 될까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늘 부모님의 그 진실을 알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표층 종교의 대표적인 것은 배타와 독선주의입니다. 우리 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배타와 독선주의 종교는 지금 사람들이 다 외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종교라 해야 될까요?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가족주의의 큰 사랑과 포용력을 가진 그러한 종교만이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5가지 내용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5가지 항목 가운데 이 심층 종교가 갖추어야 될 모든 내용을 우리 가족연합은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교회야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21세기의 모든 현대인들의 지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가진 종교임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류 역사 6,000년. 이제 부모를 만났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됩니까? 무엇이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점에 와 있고 이제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된 길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아직까지 탕감복귀 섭리 시대에 아버님이 기관사가 되어가지고 그 열차를 타고 탕감길을 걸어왔잖아요. 달려왔잖아요. 아직도 거기서 내리지 못한 식구들 많아요. 아십니까? 아직도 안 내렸어요. 오로지 나는 아버님 중심 삼고 기관사 난 거기서 타. 나는 안 내릴 거야. 새 시대가 열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점에 와 있고 이제 독생이여 참 어머니와 하나 된 길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와 백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부모님을 만나서 특히 독생이여 참 어머님을 만나서 결단하고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데베의 선지자는요,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천보 가정으로 승리하셨고, 이분은 누굽니까? 해남에 가면 광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자왕 스님이라고 제가 인터넷을 다 찾아보니까 유명한 스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지난번에 축복을 받으셨어요. 축복을 받는데 스님이 맨 앞에서 한 분의 여인을 데리고 입장을 하는데 저분은 어떤 분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축복을 받고 3일 행사 다 했고요. 그래서 아주 정식 축복 과정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불교계에 알려져 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불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떠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참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가정을 완성하고 이제 앞으로 불자로서 가야 될 그 길은 이제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든 이분들의 장도 위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폴라 화이트 목사, 이분이 미국에서 얼마나 유명한 목사입니까? 메가처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엄청난 위중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올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오신 거예요, 한국에. 그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너무너무 그분들의 그 담대함과 그리고 그 당당함에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참부모를 만나가지고 주저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나가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섭리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이 민족을 지도하고 있는 영적인 초종교의 지도자 여러분은 하늘의 섭리를 알았고 하늘의 비밀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희망의 나라 천일국 천보의 아름다운 귀중한 보석과 같은 천일국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내 의상은 초록색입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 함께 가야 될 길. 이제 앞으로 함께 부모님과 함께 가서 정착해야 될 그곳이 어딘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귀 섭리의 종착점인 홈처치를 사랑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선생님이 고생해가지고 이 길을 타게 해서 패스포드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공식을 제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짧은 기간에 그 패스포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반이 홈처치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있어서 홈처치는 역사적인 산물이요 하나님의 6천년 사연의 터미널,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완성이요 개인의 완성이요 복귀 섭리의 종착점입니다. 기독교가 가정교회에 간판을 붙여야 합니다. 장로교면 장로교 가정교회, 베리타운이면 베리타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파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붙여도 됩니다. 예수교 장로교회라고 해도 되고 기독교 가정교회라고 해도 되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자동적으로 감리교고 무엇이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간판을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 가정교회, 예수교, 가정교회, 장로교, 가정교회, 뭐 세계평화통일 가정, 수원가정교회, 구리가정교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모든 종교가 하나로 화합 통일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자의 자리에서는 하루를 살아도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살촉이 구부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목적물에 적중시켜야 됩니다.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몇 년 전부터 발표했습니다. 가정교회를 했으면 이 가정교회의 과정을 안 거칩니다. 이미 다 끝났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가정 기반을 닦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의 화살촉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섭리의 화살촉이 날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섭리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화살촉이 향하는 그 타켓은 어디인가? 이것은 가정교회이며 이 시대 가정교회는 천보 가정교회로 점점점 심화되어서 이제 천보 가정교회 완성을 참 부모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은요, 가정교회는 뭘 하자는 것, 가정 기반을 닦자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 차원을 넘어서 가정 기반을 닦자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가정 기반을 만들어야 될까요? 가정 기반은 가정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가정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이 탄생되어서 양육되는 하나님의 왕궁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래 우리의 가정은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 생활의 훈련소로서 작은 천국의 요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만들자는 것이죠, 여러분.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때입니다. 요즘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대통령 나온 후보자들 모두가 비정상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뭔가 비정상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 통일교회들을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저 비정상이야. 뭐 결혼식도 합동 결혼식을 하고 뭐 이상한 참 이상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비정상이 되어지고 비정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우리가 정상으로 부상되는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표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표준은 전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삶의 표준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하늘을 모르게 되면은요, 살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세상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삶의 표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통일교인들이 왜 반짝반짝 빛나느냐? 조금만 움직여도 왜 반짝반짝 빛나느냐? 우리가 삶의 표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각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삶의 표준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우리의 파란 물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빨간 물이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초록색 옷을 다 입고 나오셔서 2022년도가 파란색 불이 활짝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미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늘 부모님의 파란색 불이 활짝 들어오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